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신자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냥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이지 필요를 넘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지 필요를 넘어서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노년이 될 때까지 보았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물론 이 필요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필요의 기준이 자꾸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나한테 이게 비정도 필요한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그 필요를 자기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을. 근데 자꾸 그 기준을 자기한테 주니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근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뭐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하면서 살 거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8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들 혹은 그런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원리라 했잖아요. 그냥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뭐 짧게 기도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앞서 두 가지 오해의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 집에서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한 번에 다 달라고 해요. 자기의 몫을 다 주면 아버지에게서 독립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잘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돼서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가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만 이 비유의 우리가 틈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필요한 거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한테 달라고 안 해도 되고 그럼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예? 이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즉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한꺼번에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받을 것을 평생 받을 것을 한꺼번에 다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떠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막 넘치도록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도의 차이. 필요 이상으로 뭔가 그 사람한테 주어졌을 때, 어떤 교인한테 주어졌을 때, 그 필요 이상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걸음들이 줄어들고 그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졌을 때, 그는 뭐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또 시간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한테 주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이 많으신 분이 자녀들이 좀 수월하게 살도록 재산을 딱 빨리 나눠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찾아온다.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나면 자식들이 아버지 안 찾는다. 근데 나눠주지 않고 적당하게 조절하고 아버지가 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주 찾고 자주 의지하고 자주 부르짖고 하는 이러한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요, 사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살면서 필요한 거, 그거 그냥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뭐 자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어느 때까지 조달해 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가정의 아버지들이 돈 버는 기계처럼 돈만 벌어와서 갖다 주면 자녀들은 알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오는 자식들과의 아무 사귐이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가족들과의 이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귐과 교제란 말이죠. 그 사귐과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하면요. 그럼 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앞에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굳이 뭐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내가 기도의 동기가 생기는 그 동기가 뭐냐 보면 내 필요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앞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먼저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에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어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기도하거든요. 더 찾잖아요. 하나님을 막 찾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며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에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아버지와 교제와 사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한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한 번에 다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한테. 근데 그 모든 좋은 것을 한 번에 주었을 때에 아담은 그것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런 길에 빠지게 됐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완전한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것에 있어서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갖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 무조건 모든 걸 그냥 다 자기 원하는 걸 막 구하고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주일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거 내일 주세요. 오늘 먹을 거 오늘 주세요. 주말 빼고 그죠? 안식일이 끼어있는 주말 빼고는 매일 필요한 것을 딱딱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매일
그들은 만나를 주우러 나가야 돼요. 주우러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단순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계속 되도록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가 참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죠?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짜릿한 그런 만남을 하나님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참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활을 보면 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 새벽 기도의 시간만큼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더 큰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더 깊은 교제와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만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이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